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성실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을 들이대나 구약을 잘 모르는 어리석음. 신약을 들이대나 구약을 잘 모르는 어리석음. 자, 신구약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자, 신약을 들이대나 구약을 잘 모르는 어리석음. 사실 이 모습은 상당수의 이 개신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비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자, 심지어 이런 태도는 이제 이단들에게서도 당연히 발견되고요. 목사님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의 말씀이 구약을 이기고 신약부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거나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 라거나 아니면 세 번째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연보를 말했으니까 연보만 드리면 된다. 라거나 네 번째는 구약에서는 처녀성이 중요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로는 비슷한 문제인데 신약에서는 죄를 지어도 구약 시대만큼 무섭거나 심각하지 않다. 라거나 아니면 여섯 번째는 유월절이나 안식일 등의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신구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주장들이 이런 주장들은 전부 틀린 주장들이고요. 이런 식의 가르침은 모두 신구약의 말씀을 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신구약을 서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약 말씀으로 구약 말씀을 지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구약 말씀으로 신약 말씀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들이요, 신구약의 말씀을 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이단과 정통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몰이해에서 일어난 신학이 바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입니다. 정통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는데요.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대주의의 이제 본질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설픈 신약 지식을 가지고 구약을 지우는 개신교인들. 아까 신약의 어떤 말씀만 가져와서 구약에 있는 걸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개신교인들이요, 신약 성경과 친하고 구약 성경과는 좀 멀죠. 근데 이러한 태도 역시 잘못됐습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둘 다 똑같은 무게로 개신교인들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만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둘 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개신교인 저의 태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태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이제 문과하면은 수투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신약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설픈 구약 지식을 가지고 행위구원을 내세우면서 신약을 무시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런 태도들, 이런 해석 방식들이요, 신구약을 서로 올바르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신약도 구약도 어느 한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들은 단어 중에서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상호보완적. 신약과 구약이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상호 모순되지 아니하고 같이 보충되는 것. 보완적인 관계. 상호보완적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맞고 구약 성경이 틀리다. 아니면 구약 성경은 한때 맞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다. 라면은 사실 성경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신약과 구약이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구약이 서로 충돌한다면은 성경은 진리라는 명제가 성립할까요? 자, 이제 제가 지금 더 재밌는 가정과 상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그럼 대부분 바울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율법의 한 성 사랑이다라거나 아니면 바울이 뭘 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그런 식의 실수를,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자, 나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야. 난 사도기 때문에 내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 하나님 말씀을 지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무거워. 내 말이 더 위에 있어.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틀릴 수 있고 내가 맞아. 왜냐면 나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러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죠? 아니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좀 더 높으신 분 한번 소환해보죠. 바로 예수님. 자, 예수님이 나는 예수야. 나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도 밀어버릴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을 이길 수가 있지.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셨나요? 구약과 모순된다고? 난 예수야. 예수님이 이러셨냐는 거예요. 구약과 모순된다고? 난 바울이야. 내가 누군데? 이런 태도를 가졌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팍 무시해버리는, 과연 이게 바울도 그랬을까 예수님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절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전 사실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됐냐면은 우리가 구, 신 하면은 좀 신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우리가 뭐 모세의 율법에 이런 식으로 모세, 하나님, 따까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잘 보면요. 모세는 말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거죠, 모세는요. 이게 모세의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린 그거를 구약이잖아. 이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이고. 그렇죠? 이게 개신교인들이 잘 저지르는 이제 잘못이에요. 자, 예수님과 바울이 평생 동안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우고 멸시하고 깨트리고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바울이 받았던 오해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다. 어기고 있다. 자, 한번 성경으로 돌아보죠.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자, 9장 1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이제 고소하고 이제 항변했던 게, 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선지자냐.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냐?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론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깬 거냐? 브레이크, 부숴버린 거냐? 예수님께서 지금은 말이야 신약 시대고 내가 메시아니까 시대가 다르고 내 말로 구약 성경을 깰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안식일? 요즘에 그냥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 존재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 성경으로 구약 지우기. 애당초 예수님이 신약 시대다 구약 시대다 이렇게 몇 분 몇 초에 시대가 변한다, 이런 거를 누가 정할까요? 예수님 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떤 모든 법칙들이 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는 비방을 받으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부터 7절까지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죠. 자, 12장 2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 예수야, 난 구약 성경을 내팽개치거나 깰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냐라고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구약 성경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항변하실 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 구약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 말은 구약 성경을 깨고 있어, 깰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고요. 구약 성경의 제대로 된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 말씀 갖다 구약 성경을 충돌시키는 그런 몰이해가 있다고. 구약이 진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한 자들한테 오히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을 변호하셨고요.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어 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갑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은 오래됐고 틀렸으니 이제부터는 쓸모가 없고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볼게요. 27절까지. 자, 이르시되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또 44절, 45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신약 성경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죠. 그럼 예수님이 여셨다, 예수님 열어주셨다라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제자들의 마음에서 이 가려진 것들을 벗겨내고 구약 성경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내가 할 일들과 내가 가르칠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 가려진 것들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치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새로운 말씀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지우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버전 1.0, 버전 2.0 등으로 개선돼서 재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이기거나 지울 수 있다라는 태도를 바울이 가졌을까요? 아까 사도 바울도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구약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다라는 이 오해를 유대인들한테 받았다고 했는데, 자,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10장 8절과 11절을 볼게요. 자,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무엇을 우리가 말하느냐?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내가, 이제 바울이 우리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도들이죠. 우리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이 사실 구약이 전파하는 말씀이야. 제가 아까 상호보완적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성경이 이르되,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새로운 방식이 출시가 되고 개발이 돼가지고 신약의 방식이 구약의 방식을 지운다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게 사실 신약이 말하고 있는 거다. 이 태도가 바울이 가졌던 태도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할 때 얼마나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까? 만약에 구약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틀린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제 의견을 정당화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바울은 구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틀렸어. 내 말이 더 맞아.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자, 사도 바울이요. 이제 바울의 임종이 가까워질 때, 이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가까워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는가. 23장 6절. 자,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한테 몰려서 힐난과 비난을 받으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고난과 신문을 받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나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또 24장 13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게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복음의 도를 따라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게 누구예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조상들의 하나님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고 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은 틀렸어. 내 말이 이겨. 이런 태도면 이렇게 자신을 항변하지 않겠죠. 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갖고 있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나도 다 믿는다. 구약이 틀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자, 26장입니다. 26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유대인들이 나를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있지만서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거를 내가 믿는 것밖에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신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틀렸어. 난 사도 바울이야. 내 말로 그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 구약 성경 꺼지라 그래. 이런 태도를 바울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과 모순되고 충돌되고 달랐더라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2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틀린 걸 바울이 주장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못하죠. 난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난 그들의 성경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난 그들의 성경을 비난하지도 않고 난 그들의 성경을 틀렸다고 하지도 않았다. 난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게 없나이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죽을 죄들,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죽을 죄들, 성경을 뭐 지운다거나 아니면 뭐 가감한다거나 아니면 틀렸다라고 한다거나 하나님 모독한다거나 내가 그들이 말하는 불의를 행했더라면은 나는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틀렸다, 모순된다,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했다면 저는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읽고 있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너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결정타를 먹이면 이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깨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 누가복음 16장.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1.1획이라도 없어지느니 차라리 지구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강조하시고 존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구보다 중요하다, 아버지의 말씀 1.2. 지구보다 중요하다, 아버지의 말씀 1.2.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도 이러하시고 신약의 사도들의 태도도요,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신명기를 인용해가지고 내 말 중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라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라도 더 하거나 하나라도 빼면은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뺄 수가 없고요. 구약 성경에 뭔가를 더할 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말인즉슨 구약과 신약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며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 정택주가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바울 성경을 되게 좋아했어요. 바울 성경만 좋아했어요. 바울 성경만 좋아했는데 제가 최근에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에 없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바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바울 성경 가져와서 다 그냥 장제로 외워버릴 정도로 바울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바울에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은 구약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로마 제국 시대에 자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율법이 우리나라의 국법이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형법과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를 살고 있는 진정한 신자들, 유대교든 크리스찬이든 진정한 신자들이 로마 제국에서 살면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풀어주는 자가 바로 목사가 돼야겠죠. 즉 목사는 신구약 모두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바울의 말은 구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 그 시대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 만약에 신구약이 서로 모순된다면 성경이 모순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똑똑한 불신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비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아마 개신교들은 엄청난 공격에 처해지게 되겠죠. 불신자들의 공격에. 결론 내립니다.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을 철저하게 이해하면 다시 구약이 깊이 보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의 이해를 깊게 만들고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건 신약 성경이 아니니까 지우자라거나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남는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 밥 먹고 남는 시간, 자고 나서 남는 시간 성경 연구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아버지는 무엇을 말씀하셨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한테 돈 벌어라, 열심히 경제생활해라, 그것이 너희의 존재 목적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가르침,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조차도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폈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잘 모르면서 신약으로 구약을 지우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풍성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사와 흥미가 성경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혜 주시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